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부흥해서 이렇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새벽인데 우리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담는 그릇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의적인 순종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고, 셋째 날 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내 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주권적인 은혜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넷째 날의 말씀은 이제 새 부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받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주목할 단어가 새 노래라는 단어예요. 새 노래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신곡, 발표 뭐 이런 게 새 노래, 새 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하다시, 새 것, 새롭다,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new가 아니에요. 이것은 새 것이 된다,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수선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새 노래는 새로 작곡된, 새로 창작된 노래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새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부를 때 새 노래가 된다. 여러분, 같은 찬양이라도요, 언제 부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냥 불렀던 찬양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눈물의 찬양이 되고 감동의 찬양이 되고, 습관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혼남의 감격으로 터져나온, 이게 이제 새 노래요, 새 노래. 제가 이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 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집회 끝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 앞에 대문을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 이게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개비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나무가 확 움직이는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저한테 찬송으로 들리는 거야.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 나무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들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노래 가사나 멜로디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의 마음이야. 노래하는 자의 마음. 그래서 이 찬양대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게 새 노래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새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째 날에는 셋을 담으려면 세 부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는 세수를, 복음의 세수를, 성령의 세수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그 역사를, 말씀을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새 부대가 된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라. 옛사람, 옛생각, 옛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은 옛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허무한 노래를 불러.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새 노래가 나온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 소망의 노래, 그리고 기쁨과 신앙의 신뢰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듭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면 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종의 노예, 종노릇 사는 종에게서, 종노릇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입에서는 당연히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또 이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 당연히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성도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있어요. 이 새 노래가 뭐냐? 성도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으로, 감사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새 노래다. 또한 구원의 감격을 담은 감사의 찬송이 새 노래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오래전에, 그분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비가 쭉 오는데 어느 날 이 전도팀을 만난 거야. 봉고 차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었대요. 비가 막 쏟아져 속에서 봉고차 안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그 전도팀이 거기서 어떤 찬양을 불러줬냐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송을 그 봉고차 안에서 부르는데 자기가 거기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 감격이 자기에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새 노래야. 새 노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는 예배의 고백이 새 노래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노래가 새 노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서 예배 형식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조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뭐 기쁨으로 해야죠. 이렇게 찬양대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것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올려져야 되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교회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우리 음악 목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의논하면서 그럼 음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바꾸자. 그렇게 너무 좋겠다. 근데 바꿨어요. 좋으시죠? 네. 뭐 좋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좋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감격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커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는 보면 이래 갑자기 정말 땡 하고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막 이래 버리면 그 좋았던 분위기를 쫙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하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돼. 근데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예배는 너무 제가 감격이야.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 새 노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고백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한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새 노래로 찬송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 임재 속에서 뭐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이 부어지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임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큰 군대를 만나요. 거기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 희한한 전쟁이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사울이 미쳐가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러 달려들 때 다윗이 찬양을 드렸더니 사울이 엉엉 울면서 내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노래 부르는 성도에게 어떤 일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새 노래 부르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 새 노래 부르는 사람 매일 하나님 새롭게 만나요. 말씀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기도 가운데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된다. 2절에 보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성도는 자신만으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넘쳐.
은혜가 넘쳐. 그래서 은혜를 온 땅의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새 노래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 순간순간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면 예레미야 선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하는 그러한 날 매일매일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첫 시작의 영성이 첫 시작의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게 이 불신앙의 사고방식 이게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새벽 기도를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죽겠어 이러면서 나오면 그 인생은 죽겠어 인생이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 날을 시작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나겠어. 할렐루야. 바꿔. 그러니까 그냥 이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개인기가 자꾸 늘어. 막 물건도 점점 잘 잃어버리고 이 개인기가 계속 늘어. 넘어지는 것도 이게 개인기가 좋은 게 늘어야 되는데 나쁜 게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기 쉽단 말이야. 이걸 끊어내는 게 새로운 은혜야.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삶 전체가 찬양이 돼야 된다. 삶 전체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뭐를 드리라? 너희 몸뚱이를 드려라. 몸뚱이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몸뚱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다. 새 노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찬송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해라. 그래요. 기이한 행적,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베푸신 사건,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선포하래. 자꾸 선포하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야.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 기억이 오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뭘 이야기해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신 그 역사를 기억해라. 성도는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
그래서 그 기억이 오늘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현재의 찬송이 미래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찬양하라. 네, 어려움 중에도 찬양해라. 세상 노래는 좋을 때만 기분이 좋아지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하박국 선자가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로움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새수를 담을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받고, 이제는 그 새로움의 거듭남의 변화됨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뭐냐? 새 노래다.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새 노래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야. 새 노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영적인 무기이고 전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를 간직하는 그 믿음도 중요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참 중요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어렵게 이렇게 목표를 이제 정말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정말 그 교회는 제가 봐도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새 가족이 올 수 없는 교회야. 정말 그냥 어쩔 수, 이렇게 기쁨으로 그 교회에 부임해 간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너 가, 거기 가, 막 이렇게 막 짓눌러 가지고 거기 겨우겨우 제가 그렇게 갔어요. 저희 아내도 너무너무 심란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최악이야, 최악. 길도 없는 교회지요.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게 수십 년 돼가지고 녹물이 쫙 흘러내려서 앞에가 다 녹물이 쫙 내려왔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교회를 페인트 칠도 못하고, 거기다가 사방 쑥대밭이 널브러져 있고, 1층에 사택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방에 쥐구멍이 있고, 천정에는 쥐새끼가 막 맨날 거기서 올림픽을 하고 있고, 막 어느 날 나가보면 쥐가 구석에다가 새끼를 까놨어. 요만한 새끼를 막 7마리 8마리를 까놨어. 그 쥐새끼가 막 그러고 있어. 그게 뭐 누구는 약이라 그러더만 그거 어떻게 그거 갖다가 막 구덩이 파고 파묻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세월을 막 그러면서 이제 견디면서 그렇게 목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게 일꾼도 없고, 그러니까 일꾼이 전혀 없고, 그것도 일꾼이 있는데 일을 안 해. 운전 잘하는 그런 남자들이 한둘이 있었는데 절대 교회차 운전을 안 해. 진짜 그것도 시험 들더라고. 나쁜 놈들. 좀 해주지. 제가 혼자서 봉고차 운전하고 헐레벌떡 와서 찬송인도 하다가 설교하고 이걸 혼자 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사람이 세 곳에서 왔어요.
주교리라는 데서 한 군데 오고 저 옥계리에 사나고 하나 해수욕장에 사나고 하는데 해수욕장까지 10km죠. 그 다음에 주교리까지 7km죠. 그 다음에 저기 옥계리까지가 거기가 9km, 10km 돼요. 거기를 제가 싫어 이게 올 때는 그냥 오라 그랬어. 올 때는 그냥 올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장에 나와 갖고 보다가 이제 차도 뭐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교회로 와. 왜냐하면 전도사가 목사가 태워주거든. 목사.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예배 끝나면 세 사람을 실어 날르는데요. 왕복 20km지, 왕복 20km지, 왕복 15km지. 이걸 제가 혼자 운전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실어 날르고 집에 들어오면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별스러워 가지고 설교 전에 밥을 먹으면 예민해서 체해. 그래서 그 다 운행 끝나고 나면 그제서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10시 반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또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주일날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눈에 보면 다른 교회 차들은 큰 차에다가 막 수십 명씩 태우고 다니는데 저희 차는 많이 타봐야 2명, 3명이야. 거기다가 차도 여기 저 중동에서 어떤 교회 개척교회가 차를 바꿨다고 가져가라 해서 그 다 썩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에어컨은 나올 리가 없고 히타는 좀 앞에 운전석만 히타가 나와. 그런 차를 끌고 가갖고 얼마나 창피해. 솔직히 다 썩은 차에 사람이라도 많이 타야지. 다 썩은 차에 많이 타야 3명, 1명 타고 2명 타고 제가 운전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교회 차잖아. 그럼 제가 그래 속으로 뭘 봐 임마, 봐봐야 목사지 임마. 목사야 임마, 나는 목사다고. 제가 혼자 막 그래, 혼잣말로 그래 지금 이렇지만 봐라. 계속 이렇게 했냐, 하나님 부흥 주시지.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속으로 눈물이 나.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쓸데없이 길어졌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썩어도 준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요, 성도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 새 노래 부르는 자에게 새 힘을 약속하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곧 믿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열어주시기를,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사로, 소망의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능력의 노래가, 고백이, 찬송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설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노래로 살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로 살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새 노래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 부어주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새 노래를 부르며 삶에서 새 노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변화된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했는데,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이 그동안 얼마나 옛 노래에 머물러 있고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불평의 노래, 염려의 노래, 원망의 노래가 우리 입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 세상 노래, 자기 높이는 노래, 그렇게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사의 선자의 입술을 숯불로 그렇게 태우셔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부정한 입술도, 죄악의 입술도, 불신앙의 입술도 만져주셔서 옛 노래를 토해버리고 새 노래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자에게는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찬양이 메마른 자에게는 주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상처의 아픔으로 입을 닫고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입을 벌려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한편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새 노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형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 노래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간절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곳에 이제 새롭게 입주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입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새벽에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더 충만하도록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의 심령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믿음의 고백과 승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올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강단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잊혀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교회에 있으니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며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민족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믿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들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